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3대 절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에 사셨던 그런 구약학자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종교, 신앙에 철저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기한 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6월절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거,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신정국가나 재정일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만큼 종교는 정치 그 위에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이니 나팔절이니 초막절이니 이런 것들 우리가 일일이 다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2015년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왜냐하면 올해가 희년입니다. 이제 물론 달력이 조금 다르니까 우리의 달력 태양력으로는 9월 달에 이 민간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간력은 1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력으로는 7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 날짜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2015년도 이제 후반기 가면 즉 민간력으로 1월이 지나면은 그때 희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도 어떤 희년이냐면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게 50년 만에 오는 희년이잖아요. 그것이 70번째 오는, 즉 3,500년 만에 맞는 희년이 됩니다. 딱 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래요. 유대 달력으로. 어쨌든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또 절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절기, 히브리어로는 무에드라고 그러는데 이 절기라는 건 뭐냐면 정한 때, 그 다음에 절기 집회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진 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해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정해진 때는 이제 원래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이제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마다 들어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절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월별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주간 절기. 월별 절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월에 따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삭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도 보면 이제 월삭 기도회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다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이제 월별 그런 절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대 절기, 혹은 7대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거, 장막절, 속죄일, 신년절, 불임절, 수전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주기적인, 1년보다 더 주기가 긴 것이 바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그냥 또 7749, 4번이면 이제 50년을 돌아오는 이제 신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토지 소유권이 원소유자로 돌아가고 노예도 풀어주고 하는 이 신년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가 있느냐?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가 끝난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지금도 주일날 차를 탄다든가 돈을 쓴다든가 하는 일체 일들을 막 금기시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구약적인 요소이죠.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정한 걸음을 걸어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걸어갑니다. 한꺼번에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되니까. 밥도 미리 토요일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전날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 불도 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왜냐하면 그것도 일하는, 즉 불을 이게 켜갖고 불이 켜지니까 그건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구약적인 요소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신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오늘날 구약적인 시대와는 너무도 많은 세상이 달라졌는데
구약 시대의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파트들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그 베란다를 굉장히 넓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 혹은 테라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넓게 해놔서 지금도 6월절이 되면 거기다가 초가를 짓지 못하지만 텐트를 쳐놓고 아이들은 거기서 잡니다. 불편하겠죠. 딱딱한 그 돌바닥 위에서 자야 되니까. 불편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잡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바로 그런 맛없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간대 있지 않은 밀가루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냥 맛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는 거죠. 그런 육회 6월절을 보낸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6월절, 6월절과 또 이제 오순절과 나팔절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6월절이 중요해요. 6월절은 뭐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는데 맨 마지막에 피계의 밥, 복음의 어장, 장자의 죽음 때 모든 이 나라의 첫 것은 죽음이다. 왕자서부터.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첫 장자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표시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거기는 건너뛰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라는 것을 건너뛰다, 패스오버했다라는 거죠. 6월절 똑같은 말이고 무교절, 효소 혹은 효모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니까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를 따는, 보리 첫 열매를 따는 그런 거다.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날짜가 이제 뒤로 돌아가지만 사실은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 부활의 첫 열매를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게 첫 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죠. 자, 처음에는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이라는 건 원래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추절하고 같은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7월 첫째 주쯤 되면 이제 그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농사.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드리는데, 그 맥추절 즈음이 또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절기가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그 농사와 계절이 다르니까 어쨌든 맥추절이면서 오순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 6월절 혹은 무교절, 수장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과 동시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또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는 이제 이 추수감사, 맥추감사의 의미에서 이제는 성령 강림제의 의미로 바뀌었죠. 우리에게도 물론 오순절 교회 혹은 오순절 후 넷째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순절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혹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인데, 그러니까 속죄일하고 연관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 속죄일과 이제 속죄 그 주간에 대속죄일까지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속죄를 하기 시작한다 해서 그 나팔절 혹은 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있죠. 7월 15일 팔레스타인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7일간 빠짐없이 드리는 제사인데,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 초가집이죠. 그걸 짓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초막에 거하면서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우리가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첫째로 6월절은 피에 의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유월절인 건 피에 의한 구원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또 피로 인한 구원을 주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게 구약에서는 그 그림자처럼 이미 보여주셨고 수천 년 후인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세요? 희생양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림자처럼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하여 정결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 성회는 바로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사실 절기인데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무교병에서 빠지는 것처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누룩을 뺀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 여호와께 향한 헌신을 상징한다. 곡물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드린 첫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에도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뭐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니라. 그만큼 첫 열매를 거두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6월절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니까 50일 뒤에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게 뭐예요? 5호자에다가 10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라는 말이에요. 50일 뒤라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게. 그 왜 그랬냐? 6월절부터 50일 뒤에 바로 성령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성경에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죄하는 그런 절기였고 속죄는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 혹은 성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그 초막에 초가 상관도 난 행복하고 뭐 그런 노래 있었죠. 옛날에 복음성가에. 그 초막절은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것, 즉 성장. 지금 우리가 비절기죠. 교회 비절기라는 건 절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절기가 없는 성령 강림절 후에 대림절까지 이 절기를 혹은 뭐 요즘은 창조절이라고 해서 9월이나 뭐 이때부터 창조절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이거를 비절기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절기 기간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색도 녹색이잖아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교회력을 지키는 것이 신약 시대의 요소들도 있지만 구약적인 요소들도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가 6월절, 뭐 초막절 우리가 이렇게 지키진 않지만 교회력을 사실 현대적인 의미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절기를 알 필요는 없고 계산하지 못하는 건 관계없지만 그래도 성령 강림절 혹은 부활절 혹은 대림절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따지면서 그게 교회의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되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뭐 본문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1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성경 한 번을 이 구속사를 한 번씩 되살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교육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안식일, 즉 한 주일을 다루는 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삭, 그다음에 또 1년을 주기로 하는 이제 3대 절기들을 비롯한 7대 절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한 번 더 들리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6년 뒤에 땅도 쉬고 뭐 이러면 안식년이 있었고 안식년을 7번을 하면 희년인데 그것이 이제 50년 만에 오는 희년인데 특별히 2015년도는 이스라엘에서 70번 맞는 희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희년에는 땅도 노예도 다 풀어주는 자유를 하는 해방시키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에서부터 여러 절기 그리고 희년의 일기까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들을 정해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구약성경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머슴이 되고 종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부도가 나고 어떻게 가난해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머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살 수 있지만 내 자식은 종으로 살고 싶게 하지 않아.
그런데 신년이 되면은 다 원상복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 잃어버렸던 땅도 내 땅도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안식일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쉬고, 또 여러 가지 그 희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신들이 내포되어 있는, 깔아져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끼까지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절기, 이러한 교회력들을 보면은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정신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것을 일일이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불임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오늘날의 교회력에 놓여져 있고, 또 그 모든 교회력에 속해 있는 날들이 하나님이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침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잊어버림 혹은 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뭔가 남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은 쉽게 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또 잘 안 되고 이렇게 했던 걸 오래 기억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그러한 망각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여러 가지의 절기들, 일주일치서부터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돌아오면 사람들은 그걸 리마인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되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은, 주일이 되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지금도 동행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이지만 그러나 세상 나가 일주일 동안 살 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나, 그러나 다시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은혜를 되새기는 것처럼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라고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절기의 뜻과 교훈을 새기면, 아하,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절기들 속에 안식일로부터 신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력의 절기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절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다는 마음과 믿음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일주일 만에 하루 맞는 안식일 혹은 주일, 그리고 희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절기들이 그저 귀찮을 때도 있고 별 의미 없이 넘겨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으며 그 절기를 맞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